이 나라와 민족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금식하러 온 우리 가족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기도하러 오신 우리 금식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축복합니다. 이런 금식자들이 올 때는 우리 주방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바라고 있는데, 오늘따라 또 제육볶음을 해가지고 또 그런 연한 고기들을 볶아가지고 맛있는 야채와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했으니 어떡합니까?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층 식당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냄새 맡으시고 내려오셔서 물 시큰 드시고 또 마을로 돌아가셔서 금식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그림을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순절이면은 반드시 이 그림을 꼭 한 번씩 보게 되는 그런 그림이죠.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그림을 안 본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걸려 있을 법한 그런 사진들. 최후의 만찬.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이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했지요. 자,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 그림을 한번 오픈했는데, 이 그림을 쫙 오픈했는데 그 그림 내려주세요. 오픈하자마자 온 친구들이 다 일제히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감탄사를 벌여. 이야, 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유리잔을 보아라. 얼마나 멋있냐. 와, 저렇게 멋있는 유리잔이 있느냐. 자, 유리잔 한번 보실까요? 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다고요? 유리잔이 보이자 당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들어가서 붓을 가지고 와서 저 유리잔을 딱 지워버린 거예요. 자, 지워버리고 나서 제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렇게 좋은 작품을 왜 지워버리냐고. 그랬더니, 내려주세요. 내 왜 지웠냐 물었더니, 이제 나는 이 최후의 만찬 작품이 실패했다. 나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저 유리잔을 보게 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뭘 지워버렸습니까? 유리잔을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 딱 지우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 최후의 만찬 그림의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Only Jesus Christ. Only Jesus Christ. 일본말로 예수답게, 예수답게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유리잔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건물이 보이십니까? 물론 우리 신광들에게는 입고 들어와서부터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죠. 그럼 건물이 눈에 들어오고
또 목회자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딱 보여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눈에 띄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저의 가장 핸디캡이 바로 저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멋진 신앙입니다. 강대상도 건물도 그리고 사람들도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그게 우리의 가장 멋진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이 다볼산이라고 그래요. 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다볼산.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변화산. 오늘날은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왜? 예수님이 그 꼭대기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세제로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해같이 빛나게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15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죽은 모세와 그리고 하늘나라로 성천한 엘리야 3자 대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초막셋을 짓다고 하는 그 순간에 구름이 세 분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그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또 안수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7절 말씀, 또 그 다음 7절 말씀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자,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삼자 대면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같이 있자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구름이 덮이면서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였던 것입니까? 예수만 보였던, 오직 예수만. 결론은 오직 only Jesus Christ, 예수답게 오직 예수. 누구만요? 오직 예수. 저는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어디를 가든 오직 예수만 눈에 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변화산에서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왜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지도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건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도 더할 정도입니다. 몇 배 더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최고라고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게 바로 엘리야인데,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말라기. 이 말라기 성경이 마지막 끝낼 때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때에 마지막 말라기의 마무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냈는지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예수님 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게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 누구?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에는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누가 눈에 띄었겠어요? 엘리야, 모세였습니다. 자, 오늘 17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15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한 엘리야가 왔을 때 그들과 좀 더 자리를 같이 하고 싶었고 함께 머물고 싶었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사라지고 나서 누구만 보였다? 예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매우 섭섭했습니다. 자, 오직 예수 외에 보여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겠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친구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기가 막힌 신앙생활이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히 처음에 교회 나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게 쉽습니다. 목사님 왜 저러실까? 장로님은 또 왜 저러실까? 안수 집사님은 저러면 아닐 것 같은데, 권사님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저러실까? 이상하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떠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 보고 왔다가 사람 좋아서 왔는데 또 사람 보고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서로 허물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게 다 있지만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천국 순례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이 이 교회 신광두레교에 와서는 누구만 찾아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미국에 토크쇼로 1인자가 있어요. 지금 요즘 토크쇼 하는 분들은 그때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레리 킹이라고, 아마 멜빵만 메고 와이셔츠 메고 오는 거 옛날 다 보셨죠? 이 레리 킹. 세계에서 유명한 분들은 다 그분이 한 분씩 인터뷰를 했던 분이에요. 이 레리 킹, 여러분, 전 또 지금도 계속 그만한 사람이 없다. 안경 끼고 멜빵 메고 와가지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 레리 킹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어떤 기자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구를 통틀어 가지고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해야 된다면 누구와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하고 레리 킹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이 지구상에서 죽었거나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인터뷰하고 싶은 한 명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딱 한 명만 인터뷰하고 싶으면 누구하고 하겠냐 물었더니 죽었거나 살았거나 관계없이 한 명만 하라 그러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인터뷰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분과 꼭 인터뷰를 해서 묻고 싶은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거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그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이 역사를 증명해 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멋진 인터뷰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했다면은. 그렇죠, 여러분요. 예, 바로 프랑스의 르낭이라고 한 분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뭐냐?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예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저와 모든 우리 일부 예배, 또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예수님, 사람보다는 예수님. 제가 사람보다는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되는데, 사람보다는 여기 여러분의 메리 속에 꽉 박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딱 보이는 순간 끝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환경이 먼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뭐가 눈에 띄었다고요? 환경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 우리 17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지금 예수님도 계시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도 있고 지금 함께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예? 여러분, 완전히 그런 공동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요. 예. 완전히 예수님도 함께, 모세도 함께, 엘리야도 함께, 예. 완전히 마지막 우리의 남은 삶이 이렇게 멋진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좋은 환경을 보았고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지만 예루살렘이 200고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천안 동네는 마이너스 400고지가 사마리아 쪽이에요. 항상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좋은 집들은 다 위쪽에 있는 거예요. 좋은 비율을, 좋은 환경을. 미국에서도 좋은 집들은 다 위쪽에 있어요. 서울에서 좋은 평창동 이런데 산 밑에 있습니까? 아래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김준홍 목사님하고 계란, 닭, 무공의 식품 들고 평창동에 올라가는데 고바위로 차가 시원찮아가지고 올라가다 섰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대문을 쫙 자동으로 열리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도 못 맞는 닌게루를 소나무에 주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파서 닌게루도 한 번 못 맞는데 거기 갔더니 소나무가 내 대신 맞고 있어요.
야, 이런 동네가 높은 동네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좋은 환경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모두가 마찬가지. 예수님도 계셔, 베드로도, 제자들도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자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좀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도 계신 곳에, 김준호 목사님도 계신 곳에, 우리 아게는 실버타운, 그런 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안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변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오직 다 사라지고 누구만? 예수님만. 사람도 안 보이고 초막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 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 모든 걸 사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환경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1900년도 전에 1871년도에 미국 시카고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유명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시카고. 저는 시카고 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처음으로 미국 본토를 밟았는데 시카고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시카고를 샌프란시스코 해가지고 거쳐가지고 저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시카고에서 내렸을 때 거기에 가나안 장로교회 집회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호텔에 머무는데, 그때 따라 하도 일하다 가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좋은 미국에 가가지고 구경 한 번 못 나가고 방 안에서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시카고 시자만 나와도 살이 떨립니다, 제가. 그런 좋은 환경,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무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목회가 잘 되고 있을 때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주변 동료들이 무디 목사님에 찾아와가지고 아유 홀랑 타버렸네요. 다 잃어버리셨네. 아유 어떡하나, 이거 다 잃어버리셨군요. 그때의 무디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지금 우리의 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더 큰 교회, 더 좋은 예배당, 더 좋은 교인들 만나서 멋진 목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시야에는 환경이 사라지고 누구만 보였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네덜란드의 코리덴 여사도 그 나치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가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해방된 뒤에 무슨 말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보았다면 나는 그 감옥 모진 고문 속에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코리덴 붐 여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절망이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낙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환경도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환경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 경제적인 환경, 탄핵에 대한 이런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계속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팩터, 신비보다는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1500년 전에 사라진, 죽은
모세와 15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올라간 엘리야를 만난다는 거, 이거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로 가득 찬 종교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 인간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신은 4차원입니다. 우리는 3차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인간이 4차원의 신과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신비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비주의는 뭐고 신비는 뭔가? 바로 신비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구원받는 이 역사는 신비입니다. 치유받는 거 신비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도저히 의사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신비주의는 그런 신비 체험하는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신비로운 것을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분, 은혜를 입은 분,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고 매달려 있는 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면 내려와서 본교회에 열심을 다해야 그게 바로 신비로운 은혜 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원에 안 갑니다. 이 강단에서 해결해야지, 우리 주님이 기도원에만 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원에 가서 좋은 신앙의 체험을 하고 기도하고 필요하겠지만 기도원에 가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본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 주님은 여기 계시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셋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신비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고 병고침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신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멋진 대한민국, 멋진 우리 신광도래 교회, 또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잘 자라가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